겠습니다.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귀한 기도의 찬양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또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서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지만 어릴 적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다가 보면 좋을 때야 한없이 좋은데 뭔가 틀어져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말다툼을 아주 심하게 하지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코피도 나고 또 시퍼렇게 눈도 멍도 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참 한동안은 서먹서먹합니다. 어떨 때는 괜히 싸웠나 싶다가도 에이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흐르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야, 그 친구지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싸우면 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야, 서로 화해해라 하고 화해를 시키면 억지로 이제 악수를 하거나 서로 미안하다고 한마디씩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참 어른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 언제 싸웠나 싶을 정도로 또 가깝게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잘 안 됐디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도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럴 때 정말 말려줄 친구도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친구들이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많지 말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화해를 시켜줄 정말 부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세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 자신이 또 머리가 컸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화목하게 살지 못함으로 참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요 자매니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화목은 전과 같이 다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애초에 가졌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부자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화해시키시고 화목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께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노력을 해봐도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지고 시기가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과 화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내가 악한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악된 습성과 옛사람의 요소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성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해져가는 구원. 이 성화 구원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다가 이루어가다가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 거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악한 죄악의 요소들을 내 속에서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될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대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불가능하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기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걸 지키려고 하고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힘써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지켜지느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도 미워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말은 그러는데 생각은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미움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런 걸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살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미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서 하나씩 감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불완전하지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누구와도 미움이나 원한을 품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한테 미움을 사거나 원한을 품게 하는 일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 받아들여져서 원한을 사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빨리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보면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냐? 화해를 못한 거예요. 화목한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생활한다는 건 불편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저 제단에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많은 제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가증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악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덮어놓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11조를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좋아서 넙죽 받아 잡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자세, 태도, 삶,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냅다 싸우다가 별짓 다 하다가 주일 한 번만 거룩한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찬양을 드리면 뭐해요? 아무리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받아지지가 않아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못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 교환한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도 바꿔야 되고, 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풀어서 바꾸어주는 화목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은 어떤 화목일까? 이런 진정한 화목을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용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화목하는 운동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 이거 보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게 그냥 대단하고, 주일 안 빠진 거 대단하고, 헌금 많이 드린 거 대단하고, 그렇다고 헌금 적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또 드리실 때, 예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화목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싼 거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피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이 어땠느냐 그런 거. 가인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떠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정말 화목한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형제가, 그 가인이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양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고 의인이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서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남을 아프게 하거나 원한을 품게 해서 얻은 재물이라면 먼저 그것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자신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운동을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화목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건 잘못한 쪽에서 잘한 쪽에 이렇게 화목을 하면 될 줄 알지요.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화목은요, 잘못한 쪽보다는 잘한 쪽에서 해야만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화목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화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먼저 해야지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건 어려운 법입니다. 또 화목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높고 위대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엄청난 분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며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먼저 화목하세요. 또 화목은요, 내 쪽에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화해를 청하고 화목을 원할 때 받아들일 줄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껏 어렵게 화해하려고 왔는데 당신 왜 왔냐고, 꼴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요. 여러분, 상대가 화해하려고 하고 화목하고 싶어서 다가올 때 쭈삣쭈삣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화목을 받아들일 줄 모르게 되면 재판관이나 형무소까지 넘겨지게 되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용서를 빌면 그 잘못을 받아들여서 화해할 줄도 알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용서받을 일도 없는데도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는데 마치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찢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화해할 줄 아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남의 잘못한 것이 작든 크든 간에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그런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이 화목하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끔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자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사랑과 화목이 없이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화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화목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화해하라, 화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자,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원수가 없어야 내 밖에 원수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야 내 밖에 다툼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주님 닮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